오늘은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인데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창세기 1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그 땅으로 너를 위하여 가라. 너를 위하여 가라. 레클레카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이 자라난 성장 배경이며 삶의 형성 과정이고 가장 정든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이 75세까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누리며 가장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곳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과 습관에서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너를 위하여 가라. 그렇게 명령할 때에 아브라함이 가보지도 못하였고 가는 방법도 모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은 순종하여 갈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갈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며 경험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위하여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클레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상 숭배의 장소에서 떠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크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 너를 위하여 가라. 고 말씀하신 곳을 반드시 찾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게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복을 겨우 받아서 나만 위해서 쓰는 존재가 아니라 복덩이 자체가 되어서 타인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 우리를 복을 나누어 주는 존재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하신 이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소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핍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저주하시겠다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로켓을 7,000발 이상을 쏘아대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생기고 집이 파괴되고 피난민들이 생겼습니다. 어려울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도와주는, 이스라엘과 함께 서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그러한 민족이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 외신에서 떠들어대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병원을 파괴했다, 폭격했다, 이런 소리만 듣고 이스라엘이 나쁘다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병원이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거기 안에 하마스의 본부가 차려져 있고 하마스의 그 악독한 그런 무기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 지금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의 본거지를 폭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못된 뉴스만 보고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편에 들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사실을 깨닫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을 비난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비난하거나 적대하는 편에 서면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대한민국에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스라엘을 비난하거나 적대하는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이스라엘 편에 서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이스라엘 편에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유태인들로부터 성경과 복음을 전하여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유태인들이 쓰고 만든 그런 성경책들입니다. 그 성경책이 유태인이 아니었으면 기록도 안 되었고 보존도 안 되었고 우리한테 전달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12제자인 12사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나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였고 또 순교까지 당하며 선교를 하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전하여져서 결국에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하여져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주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들도 복의 근원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을 향하여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하란에서 크나안까지는 그 거리가 약 640km입니다. 그 당시는 지도가 없었습니다. 나침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잘 닦인 도로도 없었을 것입니다. 강이 나타나면 뗏목이나 배를 만들어 건너갔을 것이고, 작은 산이 나타나면 산을 넘어가고, 그리고 큰 산이 나타나면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삥 돌아서 갔을 것입니다. 주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75세라는 나이는 타향에 있더라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나이입니다. 75세라면 새로운 시도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갔습니다. 주님,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이 명령하시면 담대하게 떠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12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크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사명지에 도착을 하였습니까? 주님, 아브라함과 같이 끝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을 완수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크나안 땅인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힘쓰고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시켐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는 이미 크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크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장소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가면 우리를 환영하고 도와주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대적하는
크나안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불친절하고 적대시한다고 또는 우리들이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그러할지라도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이라면 순종하여 반드시 그곳으로 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그곳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지는 주인이 없는 그런 텅 비어있는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내가 힘써 싸워서 쟁취를 하여야 하는 곳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힘들고 어렵고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기필코 완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이 크나안 셰켐 땅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주님,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거기서 베델 동산 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베델로 옮겨갔을 때에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처럼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한글 성경에 남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은 네게바입니다. 그 뜻은 정관사 네게부라는 말입니다. 네게부 땅은 광야지대입니다. 광야는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한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 히브리어 철자로 풀어보면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풀이가 됩니다. 맴이 무엇 못한 곳이라는 뜻이 있고 다바르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척박한 곳이었지만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환경과 여건을 따지지 않고 말씀을 쫓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크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도착한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면 아주 형통만 기다리고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는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핍박도 기근도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가더라도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닥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굶어 죽지 않으려고 자신의 방법과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미스라임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미스라임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기근을 피하여서 미스라임으로 내려가라고 지시하였다는 성경의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지켜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시험을 당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주님,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내 방법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스라임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아름다운 것을 보고서 그냥 빼앗아 갈까봐, 자기를 죽일까봐 그래서 거짓말을 시킨 겁니다. 사람은 두려움이 생길 때 비겁해지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다가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실수를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주님, 위급한 상황에서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근을 피하여 미스라임으로 내려갔고, 자기가 사라가 이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 갈까봐 사라에게 거짓말을 하라고까지 독려했던 실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실 파로에게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이를 자기 누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저 많은 재물을 주고 정당하게 사라이를 아내로 맞이하였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하나님께서 파르오의 가정에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실수를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항상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1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19절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멘. 파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에게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경우에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파로는 자신의 잘못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이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행위지만 타인을 어렵게 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고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바로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의 절대 권력자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세상에 그 어떠한 왕이나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꼼짝 못하고 굴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온 세상이 굴복하고 복종하게 됨을 송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곤란한 일이 닥칠 때에 친히 나타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크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굶어 죽지 않으려고 미츠라임으로 내려갔으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을 매우 많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노력하여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실수를 하였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실수를 할지라도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실수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미즈라임에서 나와서 그가 맨 처음 제단을 만들었던 장소인 베들로 갔습니다. 베델은 히브리어로 베이트엘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찾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가 계신 곳으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미즈라임에서 나와 베델에 이르러서 맨 처음으로 한 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평생 땀 흘리면서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질의 풍요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질이 없을 때에는 화목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물질이 풍부해지면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벌의 자녀들 간의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끼리 법정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욕에 눈이 어두워지면 물질이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이 화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물질의 풍요라는 경우가 닥쳤습니다. 주님, 물질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물질을 잘 관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3장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요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아브라함은 롯의 친삼촌이며 연장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롯의 보호자였습니다. 롯보다는 실력도 아주 월등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연장자라는 기득권, 위치와 자신의 힘, 권력을 내려놓고 롯이 자신의 조카이지만 대등한 위치라는 의미로 롯을 형제라고 지칭하였습니다. 주님, 공동체 내에서 기득권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상대방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우선권을 롯에게 먼저 내어줬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양보한 겁니다. 자신의 기득권, 권리 포기를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에 하나님을 안 믿는 크나안 사람과
프리지 사람들 앞에서 믿는 사람인 아브라함과 롯과 믿는 자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불신자들 앞에서 신자들의 다툼이 보여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지 않고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 내가 먼저 양보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주할 곳을 산지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거주지는 대부분 이스라엘 산지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다니, 헤브론, 베델, 아이, 실로, 세겜, 나사렛 이런 도시들은 모두 다 산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방향 지시는 어떻게 하냐면 동쪽을 바라보고 좌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동쪽을 바라보면서 좌측은 북쪽이 됩니다. 그리고 동쪽을 바라보면서 우측은 남쪽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이스라엘 산지에 계속해서 머물러 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거는 이스라엘 산지에 살라는 그런 선택을 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의 제안을 저버리고 이스라엘 산지가 아닌 동쪽에 있는 평지를 택하여 떠났습니다. 롯은 이스라엘 산지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주님, 아무리 풍요로워질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을 떠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롯은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서 삼촌인 웃 어른인 아브라함에 대한 예의도 없었고 사리 사욕에 눈이 멀어서 영안까지 어두워져서 악하고 큰 죄인들이 사는 땅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여 떠나갔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문은 웃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리 사욕에 눈이 어두워지면 영안까지 어두워집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이 생긴다 해도 죄악이 만연한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곳을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물욕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항상 영안이 밝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롯에게 양보를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눈앞에 보이는 것을 포기할 때에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권리 포기를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까지 주셨습니다. 자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한 명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태인이 약 2천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막고 그들로부터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유태인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하였는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즈라임 땅에서 파르오가 유태인 사내 아이가 출생하면 산파를 통해서 죽이라고 한 일이 있었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 크나안 7족과의 전쟁, 그리고 헤롯 때에 박사들이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인 일, 그리고 하만이 유태인을 박멸하려고 했던 일, 그리고 로마의 예루살렘 침공과 멸망, 중세시대의 카톨릭의 유태인 학살, 그리고 이슬람의 유태인 학살, 십자군 전쟁 때의 유태인 학살, 구라파 각국에서 유태인 핍박과 학살,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등 역사에 유태인 박멸을 위하여 사탄이 획책한 기록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세계 각처에서 반유대주의 운동, 안티세미티즘이 일어나 유태인들을 핍박하고 있으며, 이란 같은 나라는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일어나는 이슬람 각종 테러 단체들은 이스라엘 공격과 테러 등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계속해서 번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의 말씀을 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주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되 아브라함이 직접
자신의 발로 걸어서 다녀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말들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해왔습니다. 단까지 자기 발로 갔습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 가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부엘세바까지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직접 발로 밟아본 땅이 현재의 이스라엘 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나에게 주셨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여야만 내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잠언 24장 33절과 3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주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가는 곳마다 언제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어디에 가든지 언제나 예배를 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멜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2절,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루사와 아드마왕 시낙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11절,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가 간의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힘이 센 자가 무력을 사용하여 약한 자의 것을 약탈하려는 것과 약한 자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방어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에는 힘의 논리만 적용이 됩니다. 현재 우리는 군사적인 전쟁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전쟁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의 것을 수탈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아니라 화평을 원하십니다.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가진 자가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보살펴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법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신명기 24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신명기 24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신명기 24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신명기 26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주님, 경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나누어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물질을 따라간 롯이 끝내는 재산도 모두 빼앗기고 자신도 포로가 되었습니다. 물욕에 눈이 어두워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한 롯에게 환난이 닥쳤습니다. 롯에게만 이런 환난이 닥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까요? 주님, 물욕에 눈이 어두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더러운 물질을 탐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주위의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면서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내 주위의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보호막이 되어줄 공동체나 동맹이 있습니까? 주님, 이웃과 화평을 누리며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외편 호바까지 쫓아가 16절 모든 빼앗겼던 물건들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난 롯이었지만 목숨 걸고 쫓아가서 구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 속으로 아유 잘됐다 고수하다 라면서 손뼉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버리고 떠난 롯을 위급한 상황에 그냥 버려두지 않고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구출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에 길리고 훈련된 318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평소에 준비를 잘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도 목동 시절에 훈련을 잘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48절부터 50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주님, 위급한 상황에 처할 때 당황하는 자가 아니라 평소에 준비를 잘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재림나팔이 울려 퍼질 때 당황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사람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브라함은 세상의 왕으로부터도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일시적인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천대받는 사람인가는 나의 삶으로 결정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은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1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부터도 존경과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은 말키제덱이었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축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 대적을 패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최초로 11조를 드린 분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이 드린 11조를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도 드려야 마땅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의 특권으로 11조를 즐거이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한 우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대는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탈취물을 모두 다 취할 당연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려면 하나님 때문에 부자가 되어야지 아무리 합법적이라도 더러운 재물로 부자가 되지 않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1993년 봄철에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북경 호텔에 투숙하고 있을 때 호텔로 중국인 3명이 저에게 사업 제안을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제가 묵고 있는 방에 들어와서 자신들을 소개한 후에 가지고 온 커다란 가방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 가방에는 100불짜리가 지폐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100만 불 이상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 달러 가방을 가지고 서울로 방문할 텐데 저에게 서울에서 자동차를 사서 자기들에게 넘겨주면 대금을 달러 현찰로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돌아와서 그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그 사업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아주 기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국내법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거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저에게서 차를 사가지고 아주 큰 배를 용선하여 가지고 그 용선한 선박에 차를 싣고 중국에 들어가는데 중국 세관이 없는 조그만 어촌에 배를 대고 밤에 몰래 차들을 빼내는 밀수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내에서는 합법이지만 중국에서는 불법인 밀수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리스도인인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리고 그런 불법의 도구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업을 거절했습니다. 그 후로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한국에서는 합법이지만 상대국에서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업 제한을 거절하였습니다. 주님, 더러운 재물로 부자가 되는 유혹을 뿌리치는 견고한 믿음을 계속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오직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재물로 풍요를 누리며 풍성하게 나누어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정정당당하게 사용된 소요 경비는 정확하게 계산하여 받아냈습니다. 신앙 때문에 나의 권리를 포기할지라도 불신자들에게까지 권리 포기를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불신자들에게 권리 포기를 강요하면 불평불만이 생기고 끝내는 오해와 분쟁의 소지가 발생됩니다. 주님, 아브라함처럼 신앙을 타인에게까지 강요하지 않고 나에게만 적용시키는 그런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려고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지만 언제 다시 연합군이 전열을 정비하여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애가 이웃 동네에 못된 아이를 만나서 두려워할 때 그 못된 아이보다 더 크고 힘이 센 형이나 아버지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 안심이 됩니다. 원수들보다 더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니 내가 안연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 118편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아브라함이 죄인인 스돔 제물로 부자가 되지 않겠다고 권리 포기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소돔 왕이 주는 것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것이 더 크고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창세기 12장 7절에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나의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제르라고 믿음이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눈앞의 현실만 보고 믿음 없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에젤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상속자에 대하여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할 때에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가게 해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천각으로 실물 교육까지 시켜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우둔함을 실물 교육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지 않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주님, 연약하고 우둔하여 실수를 할 때라도 여전히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었을 때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말씀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님, 현재 눈앞에 나타난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 땅을 네게 주다. 그리고 너에게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우르카스팀에서부터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크나안 땅에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소유한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증표를 요청한 것입니다. 사사기 6장 3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기드온이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했던 겁니다. 우리도 확신이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사견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한 것이 더 좋습니다. 증표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님, 확신이 되지 않을 때에는 증표를 요구하여 확신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칡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중간을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는 것은 아브라함 시대 때 언약식의 방법이었습니다. 서로 약속을 지키되 만약 한쪽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어져 죽게 될 것이라는 아주 엄숙한 약속이었습니다. 이런 언약을 하면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런 언약을 하셨습니다.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언약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고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소홀히 여기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시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쫓아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고 언약의 말씀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싫어서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에 집중되지 못할 때에는 영적 전투를 하여야 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잡념을 쫓아내야 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졸음을 쫓아내야 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피곤을 쫓아내야 합니다. 사탄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주중에 미리미리 제반 일들을 정리하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주말에 너무 육체를 피곤하지 않도록 하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졸음은 영적 전투를 하여서 쫓아내야 합니다. 주님, 예배를 방해하는 맹금을 쫓아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후일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후일이라는 말에는 몇 시간 후의 일에서부터 몇 천년 후의 일까지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후일에 일어날 일을 예언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행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주님, 우리들에게도 후일의 일을 알려주셔서 후일을 잘 대비하는 자로,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모세도 120세로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억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님, 우리들도 장수하다가 좋은 백발로 평안히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6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시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불법적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합법적이고 공의롭게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모리 족속의 죄악이 분량이 차야 벌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타인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타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납득할 수 있도록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그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프рат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땅을 영토로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도 땅, 사역지를 넓혀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들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아멘. 이 언약식에서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불타는 횃불로 나타나셔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이 쪼갠 고기처럼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책임을 하나도 지우지 않고 아브라함을 재우셨어요. 오직 하나님 자신만 책임지는 그런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 것을 깨닫고 영원토록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옛날에 쓰여진 그냥 설화나 우화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